고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종일토록 계속해서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시편 기록자였음을 찾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특별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결국에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신앙의 신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가난하고 또 힘들고 외롭고 또 슬퍼서 울고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함 가운데 있고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여러 가지 질곡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또 성경이 말씀을 하시니 이게 신앙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 가난하니까 참 행복한 거요. 당신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까 행복한 거요. 그거 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또 그렇게 쉽게 말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분명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형편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된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는 또 분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진리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해줄 말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이것을 직접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쉽게 언급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난에 처한 사람이, 질병에 처한 사람이,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될 일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원초적인 어떤 현실들과 또 영적인 깊이로 잘 지혜롭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결국은 그런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 그게 내 자신에 관련된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건강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니,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니, 소나기에 쥐고 있는 아주 고운 모래알 같은 것이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세상 살면서 그러한 것에만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쪽의 희망은 내려놓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성취를 하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고 또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먼저는 내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일토록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복된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이지요. 내가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둘 만한 것들이, 또 기댈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들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참으로 미묘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 예를 들면은 그가 그 이전에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이거 놓아버리면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 이전에 꽉 쥐고 있었던, 이건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의지할 만한 것들, 희망의 대상들,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고, 신비로 와서 우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종일토록 핍박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반복해가지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한다. 의지하리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수준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이나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단절이 된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특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혈육을 가진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종일토록 한순간도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예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일토록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종일토록 위해를 가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압제하고 삼키려고 달려들고 심지어는 원수라고 사단과 마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들을 나에게 한들 나를 죽이는 것밖에는 그래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밖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흔히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울 때 모습을 보면은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그래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죽여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죽이는 것밖에는 더 할 일이 있겠는가. 내 생명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를 가해서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것밖에는 저 사람이 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시편의 기록자가 아닌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 사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제일 두려운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섭고 기계도 무섭고 전쟁의 도구도 무섭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는 아주 다 무서운 존재들만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그래도 사람이 길들여 놓으면 참 좋아하고 꼬리치고 따르고 정말 오랜만에 봐도 몇 년 만에 봐도 그 채취를 기억하고는 반갑게 맞이하는 게 동물입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참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람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록자가 종일토록 어떤 사람들이 나를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늘 사람 눈치만 보느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도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늘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는 이 신앙, 그런 수준에 이르르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중간중간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치이고 쓰러지고 죽을 만한 상황까지 끌려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렇게 중간중간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힘이 드는 것 사실이지만 또 종일토록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자. 일단은 그게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영적인 진보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일은 덜 흔들리고 모레는 또 덜 흔들리고 점점점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복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람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종일토록 핍박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혈육을 가진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된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